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을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을 같이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이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 아마 몇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말씀이다, 또는 시다, 또는 찬송이다, 기도다,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같이 함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79편과 80편을 묵상해요. 시편 79편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의 국가적 재난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80편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내일 묵상할 본문을 조금 넓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78편 바로 직전의 마무리는요, 어떻게 끝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79편과 80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81편 1절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돼요. 즐거이 소리치는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져요.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볼 때 이러한 시편들의 흐름이 마치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러나 고난의 때가 있으면 다시 감사할 때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고난의 때, 그리고 내게 오는 그 위기의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관점으로 오늘 내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79편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수미상관 구조, 키아즘, 카이아즘 이렇게 불려지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심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위아래로 퍼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레 겁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절망적이죠.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어요.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으로 봐서 해석자들은 이때는 아마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것은 재난이죠.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에 비할 만큼 심각한 개인적인 고난이거나,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 재난을 1절 2절에 보면요, 재난을 당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히 여기에는 소유격이 4번 들어가요. 4번에 걸쳐서 어디에 속한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들어가는데, 그 대상을 분명히 해줘요.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 주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그 결과는 괴로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주님께 속한 땅과 주님께 속한 성전,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것은 조금 더 차원 높은 더 심각한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와 죽음을 볼 때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가보시겠어요? 13절이거든요. 13절은 세 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13절을 따라오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13절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속한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4번 들어가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떼고 주님께 속한 감사고 주님의 영예, 개역개정에서 주님의 영예라고 했는데 세 번역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을 때 주님께 속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4번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분위기는 앞부분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슬픔과 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한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어떻게 찬양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11절, 12절입니다. 4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되게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웃은 이웃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비방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이 되었어요. 그리고 둘러싼 자들이 있습니다. 그 둘러싼 자들에게는요, 조소가 되었습니다. 코웃음이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비웃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11절, 12절 뒷부분으로 가면요, 동일한 상황인데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기억하면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물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갇혀있는 것, 지금 11절에 갇힌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갇혀있는 것은 마치 4절에 애워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4절과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이웃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비방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4절에서는 그냥 그저 개인적인 탄식인 것 같아요. 이웃나라에 저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저들의 비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탄식 같아요. 그러나 11절, 12절에서는요, 변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겠어요? 갇힌 자의 탄식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죽음이 정해진 자를 살려주세요. 무엇으로요?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 비방을 누가 갚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탄식과 푸념이요, 이제는 기도가 됐어요. 달라진 것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조금 더 안쪽을 봐야겠죠. 5절부터 10절 안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그 세 번째 섹션은요,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이 세 번째 섹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5절은 시편 79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절을 지나서 6절, 7절을 보면요, 기도의 전반부에는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 7절을 보면 당연히 고난당하는 입장에서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겠지만 7절 보니까 그들은 야곱을 삼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2절에서 주의 종, 주의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주의 기업, 주의 성전을 폐허로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민족들, 저 나라들, 그러니까 저 민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를 쏟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를 쏟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노는요, 화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해마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갑자기 그냥 버럭하는 그 정도의 화가 아니에요. 강렬한 분노를 쏟아내 달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간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절 기도의 후반부로 가보면요, 뭔가가 달라진 것을, 그러니까 변하지는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7절까지의 내용과 10절을 비교하면서 염두하여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소서. 물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원래 사실은 원 의미입니다. 6절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저 백성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언뜻 보면 개인적인 이유 같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들이 심판해달라는 그 탄원적인 이유가 내가 받은 피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달라지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8절과 9절을 지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0절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8절과 9절을 지나면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8절과 9절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9편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체 어떤 기도길래, 어떤 간구길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찬송으로 변하게 하고, 대체 어떠한 기도길래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대한 그 주목하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유, 그 방법, 그 능력은 아마 이 8절 9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인 기대가 있다면, 오늘 이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이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그러한 관점으로 시편 79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4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기도냐면요, 8절과 9절을 마치 포장지처럼 감싸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8절의 시작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9절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간구,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간구다,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인은 기도의 껍질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광적인 그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모두 덮어버리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하여, 더 깊은 기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회개가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연거푸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들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접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인이 드리는 두 번째 간구,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카담이라고 하거든요.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까이 해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가까이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저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청은요, 그냥 우리가 밑에서 온도 체크할 때 가까이 서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그런 차원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용지호수 갔었어요. 가서 애들 이렇게 풀어놓고 애들 놀게 하는데 이제 간식 먹으려고 애들을 찾으러 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갈 만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군데를 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애들이 어디 갔지? 그때부터 제가 정신없이 찾아다녔어요. 여기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 자식을 찾기 위하여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긍휼로 하나님 나를 영접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 발짝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요, 제발요, 제발 저 좀 가까이 와주세요 라고 한 그 간절한 구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간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도움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울보, 은혜해거든요. 은혜로 우리를 도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들으십니다. 네 번째 간구는 뭡니까? 9절 후반부인데요,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해요.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간구죠. 그런데 그 구원해달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힘드니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걸어가다가 아빠 힘들어, 나 안아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 8절 9절에서 시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 51편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 네 가지 기도가.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먼저 회개가 들어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가 들어가요. 두 번째 기도는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도울 자이신 나의 도움이신 성령님 거둬주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요. 네 번째는요, 구원을 구합니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과함으로 이 시인의 고난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기 힘든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이 상함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이 죽음과 재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죽음과 재난 앞에 찬송과 기쁨까지는 아니죠. 찬송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단순히 내 신세 한탄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구할 때인 것이죠.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다 부를 수 없어서 그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이라고 구하는 그 외치는 그 말 한마디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한숨이 변하여 곧 찬송으로 변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난할 때, 재난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